성도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한 번 지옥에 간 사람을 천국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증명합니다. 음부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음부는 뜨겁대요. 유황불이 있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거기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좀 부탁했을 때 그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 거기에서 이 자리로 올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전혀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성도는 경건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 하신 분 계시나요? 신앙생활 혼자 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혼자 예배 드리는 분 계시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유능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안방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는 신앙의 모습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지요. 아멘. 내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힘들어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하지 못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하고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까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선교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정인만, 교육을 받은 사람만 선교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선교는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은 멀리 가서 돈을 쓰고 와야만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선교는 가장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대요.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있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저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저희 아내들이라, 자녀들이더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때는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마음을 들었던 목사이자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선교하고 밖에서는 열심히 선교하는 목사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빠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이웃은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직장이지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내가 장로여 권사이면서 내 직장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학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선교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배우자에게 먼저 한번 선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선교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직장, 함께 배우는 동료들에게 먼저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이 저 멀리 있다고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도 친절하면서도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까? 왜 함부로 대하죠? 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죠? 남편에게 왜 함부로 이야기하죠? 내 자식이라고 왜 함부로 이야기하죠? 함께 보는 성도들이라고 왜 예의를 갖추지 않죠? 그렇다면 선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이웃, 즉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기쁘게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칭찬해 보십시오. 동물도 춤을 춘대요. 꼬리를 흔든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사람의 입으로 기쁘게 할 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요? 물질보다 강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생명보다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래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를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강한 의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대방의 약점을 잘 감당하래요. 상대방의 약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잘 감당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이렇게 합니다. 다 소그룹을 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화를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감춰주고 좋은 점을 드러내주는 소그룹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소그룹은 어떻게 하죠? 우리 어른들의 소그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그런 소그룹으로 변화되고 있을 때 참으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목적인 선교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일이지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 혼자만의 구원받고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혼자의 신앙이지. 우리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료 성도님들이 함께 구원의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되려면 관리해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슨 관리를 잘할까요? 입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오늘 빨간 무주를 하고 계시나요? 핑크색 무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몇 분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사모들이 말이 많으면 목사님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 맞죠? 여러분의 사모는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사모가 말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대요. 목사가 아주 태풍을 만난 것처럼 힘든 목회를 한대요. 강대상에서 은혜 받았던 거 주방에서 다 까먹어 버린대요. 여러분, 사모의 입술 관리만 잘해야 될까요? 왜 사모의 입술 관리만 탓합니까? 자신의 입술 관리는 탓하지 않고 왜 우리 사모님만 입술 관리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입술 관리는 사모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아멘. 입술 관리 참 잘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요 이 입술에 달려있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야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아멘.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시는 분은 잘 할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합니다. 첫 시작이 말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 정말 너 사랑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몇 번이고 되묻죠? 아니 처음부터 내가 결혼하기 사랑한다고 했잖아. 왜 또 물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래요. 좀 무뚝뚝한 남자이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영원한 사랑이 또 물어. 여러분, 사랑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 내 주를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그건 본심이에요. 마음속에 나오는 진심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말을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선물 없네요, 오늘. Thank you. Excuse me. 오늘 아침에도 조깅을 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굿모닝,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굿모닝이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땡큐, 왜 옷깃만 스쳐도 Excuse me? 작은 것에도 왜 감사할 것도 아닌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철저하게 타인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지만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라고요? 타인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교라니까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선교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자신을 향한 비방이 자신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인을 존중해준대요. 쉬운 일일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가 쉽다고요? 전도가 쉽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쁘게 살아가지요? 왜 마음이 행복하라고 말을 하죠? 왜 그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고요. 뭐 인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주 안에서의 소망, 주 안에서의 인내. 아멘. 소망 주께 인내. 금방 찬양했잖아요. 소망이 우리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 희망,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산 희망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밖에서 희망, 소망, 인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고도 오히려 그를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화살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아멘. 지난 10월 둘째 주에 여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예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줘요. 목사님,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즈노에는 과일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 포도를 많이 드시고 입에
포도물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무슨 이게 포도같이 보여요? 성도한테 제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피가 났는데 성도한테 얻어맞아서 이빨에 금이 가고요. 피가 나가지고 온 입이 피투성이가 되고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역시 목사님은 바보 목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 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고소할 수 있지요. 그 성도를 감옥에 넣을 수 있지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대요. 사진 한 장의 기록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향해서 대화를 할 때 다 이겨보십시오. 저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질 때는 과감하게 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보십시오. 사람을 다 읽고 맙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겨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은 이겼지만 수많은 표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말에 의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때는 승리를 얻지만은 사람을 잃고 말지요. 사람은 져줄 때 진정한 승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져주는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져주는 대화래요. 대화의 승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 승리감을 얻어요. 하지만은 지면은 무엇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져주는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화에서 지고 결과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행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는 굉장히 대단한 위험한 행동이지요.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서로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아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소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는 부모 있나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잘 사는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있는 부부 계시나요?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서로 함께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려면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리야? 아마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저번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존재감을 상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가득하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내 경험이 풍성하니 진리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만이 예수님이 주는 마음, 예수님 본받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주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자리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선교의 목적을 보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도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가정 보십시오. 가장 불행한 가정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가정입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는 성도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교래요. 이웃을 향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선교래요.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을 때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베풀지 못했을까?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선교의 시작임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